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재에는 세 군데 본문이 있지만 제가 한 군데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길이고 오직 나만이 진리이고 오직 나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 구절입니다. 제목이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은 보편적이고 불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그게 진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철학과 논리, 수사 혹은 다양한 종교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진리라는 개념들을 적용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는 추상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희망하는 것, 무의미한 막연한 믿음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절대적이며 객관적이고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이고 객관성을 떼어야 하는데,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아무런 책임 없이 내가 기뻐하는 일들만 사람들은 하려고 할 것이고요, 진리의 기준 없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해석하게 된다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진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형시켜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데, 그 붙잡히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하고 정말로 사형할 만한 이유가 타당한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네가 왕이냐?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왕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진리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적인 그 성향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진리가 나에게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가 상대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들로 주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일부에 있는 것만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 중심적인 것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이나 도둑이나 강도나 수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미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영향에 따라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길밖에 없느냐, 산에 오르는 길은 수많은 길이 있지 어떻게 그 한 길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 화해와 포용의 대상이 되어야지 그게 좋은 종기고 좋은 종교이고 마땅한 종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만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독선이고 아집이고 배타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모든 종교는 진리와 선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종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신이나 사교나 사이비 종교가 다 같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는 사실은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해요. 범신론을 근거로 한 힌두교나 불교의 목적지인 해탈은요, 중심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목적지는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요. 결코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만족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망의 증상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심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참선, 명상, 지식, 과학, 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동 등으로 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른 길로 가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알고도 놔두는 것은 포용력이 아니죠. 직무유기이자 내가 진리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교는요, 인간이 얼마든지 고행과 수행과 참선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 그리고 열반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적인 특성의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산으로 오르는 길이 어찌 예수 한 분 그 한 길뿐이겠는가? 되게 멋지게 포용적이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거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이, 구원이라고 하는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산은요,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어요. 고행의 산, 수행이라고 하는 것, 참선이나 명상, 착한 행위는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뜨리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높아지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물질이 많이 주어진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이 길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14장 12절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바르게 살고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국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 가지 대표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요, 똑똑해서 잘나서 가지고 있다고 뭔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길이 끊겨졌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길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담이 지은 죄 이후로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창조를 아는 지식을 상실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다시금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은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는 순간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죽었어요. 비록 육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그 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 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편합하고 배타적인 기독교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 이래 인간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지식,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갈 때 예수님이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그분 위에 그 길로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던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노뱀과 율법, 그리고 성막들,
법계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은 뭐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막을 예를 들어 볼게요.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르쳐 주신 것이 성막인데, 성막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드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거룩한 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 제단에 당신을 드림으로 모든 인류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서는 길이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 하나님 많은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내가 왕인데 세상에 왔다. 그 이유가 뭐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때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분에게서 참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주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했던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죽어가는 존재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생명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말에 진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주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제물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 인간의 실존을 너무도 잘하셨던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리가 되어서 오고는 세대 모든 이들이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분은 친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음을 선언하고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진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는 분이고 옳고 그름과 거짓과 진리를 측정하는 표준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잴 수 있는 잣대 그 이상의 걸로 주신 게 뭐예요? 그 진리를 고스란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을 통해서 성경에 그대로 요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로 거룩해져라, 예배로 거룩해진다, 뭔가 다른 행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같은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서두에도 정의했던 것처럼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것은 시대와 인종과 나이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과연 그러면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왔는가? 진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말씀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 어떤 동기를 주고 그것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내가 드렸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주일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내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거룩함으로 이끌었는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것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의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어떤 것에 동기를 삼아주는 것이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인가? 여러분도 혹시 기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교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결정합니다. 만일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이 피상적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나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말씀에 비춰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선배와 다른 누군가의 조언을 두고 결정하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읽고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묵상이 되새김이라고 얘기하는데 되새김은요 입안에 집어넣은 것 없이 되새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되새길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의 묵상에 말씀이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 무너지는 건요, 다른 게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내 삶의 동기이고 결정의 이유이고 방향이고 가치인지 그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건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 매일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일차적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묵상, 되새김이 되게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공부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써서 책상 앞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과 이마에 매어 표와 기호로 삼고 또 그것을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인 너가 먼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예요?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준비하는 일이 뭐예요? 주일 3세대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른 각각의 그 연령과 세대 안에서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정말 그리한가 토론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나눠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에게 억지로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을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나는 실패했는데 저분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선생님, 저 목회자는, 저 집사님은, 저 청년은 저렇게 한 주간 살아내면서 그렇게 살아냈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동기가 보여줘서 또 우리가 저기서 이렇게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아직도 욥기 마지막 결론이 140년을 살면서 4대 동안에 그 일들을 이뤄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도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신앙은요, 적어도 3대, 4대까지 흘러가 보아야 내 믿음이 바른 것인지가 증명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요 오늘 내 신앙이 어떤지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을 만들어가는지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족함 없이 주어야 하고 줄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에 영향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요. 이것을 대신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재물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명예와 성공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아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호세아 6장 6절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말씀에 깊이가 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박하게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생각에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하루아침에 결단코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갖는 일에 하루아침에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적어도 6개월, 1년, 2년 계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 습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제가 주보에 맨 표지에 있다라고 하는 글을, 있다라고 하는 메인 주보 타이틀을 넣어놨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이어질 수 있는 그 길, 그것은요, 진리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이 사역의 비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3기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일들을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진리가 뭐냐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진리는 배타적인 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는 그것밖에 생명의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성령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진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에 그 영향 아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